샬롬. 샬롬. 오늘은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룬 것에 감사할 것도 있지만 이루지 못한 것, 또 기다리고 있는 것에서 응답이 더디면 우리는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육신에 아프면 작은 것에 짜증나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아픈 것도 힘들지만 발가락에 작은 종기 하나라도 씹을 때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처소와 먹을 것을 준비고 또 우리가 이 땅 살다가 우리가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갈 것을 예비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작은 목자에게도 한 주 사이에 정말 놀랄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전과 오후가 달라서 있을 때 그때마다 가슴이 툭 내려가지만 그 마음속에 마지막 그 버팀목은 뭐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모든 형편, 이 모든 상황을 아시니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조한 것, 어렵지 않은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버팀목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서 근심이 사라질 때도 있지만 또 금방 다시 근심이 도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일, 성일의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웃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동안에 포로 시대였던 것, 그동안에 버려진 마음이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울고 원망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추수감사 전에 1년 동안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을 나누십시오 그랬더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것을 하고, 정말 이 청년 목회에서 즐거운 것은 추수감사 땡스기빙이 뭡니까? 생각나는 것 하나부터 9가지 했더니 머리가 좋으니까 10개도 더 하고 11가지 더 하고 정말 하나를 알면 더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주일 예배 때 그래,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힘들다, 오는 주일이니까 주님만은 내 마음 아실 거야 하고 웃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악한 마귀가 속이는 것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느헤미야 때도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까,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그가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드리고 나서 살찐 건 먹고 단 건 먹고, 오늘 아주 보니까 음식이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 맛있게 먹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예배 드리면 의무감이 아니라 잔치 분위기로 오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이 염려하지 말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들에 핀 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오죽하겠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있으면서 이민 생활 참 힘들어요. 어떻게 직장을 찾을까, 어떻게 결혼할까, 어떻게 집을 살까 초조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민생활 유학생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살던 그리운 곳에 부르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동안 힘들고 어떻게 살까 고민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근심하실 시간에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엇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할 정도로 평안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이 뭐냐면 내 평안을 너에게 주느냐, 세상에서 있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평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위기 순간에도 즐길 수 있는 평안을 주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근심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설사 그것을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배에 놓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만 우리가 또 할 게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너희를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의심하고 초조하고 얽매여서 왜 나만 안 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라고 저주하고 얽매하면 그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감사하고 즐거울 때까지 보호받도록 인침을 받았는데 악한 마귀가 너는 안 돼. 너는 과거에 죄가 많아서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거란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게 뭐냐면 영적인 목자와 화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현대교회가 많이 약해진 것이 성도와 영적 목자가 함께 웃고 함께 웃음, 화합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양치기와 양과의 관계를 서로 아는 관계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물량화되고 대형화되고 타락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서로들을 전혀 몰라요. 목자에 대해서 자기 문제를 얘기하지도 않고 목자도 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는 커졌고 예수님 당시보다 수만 배 교회는 커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도가 몇 명이겠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밖에 안 됐죠. 지금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진정한 목자도 없고 또한 성도들도 목자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웃고 우는 성도가 있다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깨어기를 마치 자기 일처럼 한다. 그런 사람들과 순종하고 복종하고 화합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고 이런 교회일 때 초대교회처럼 화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 것은 크게 보셔야 돼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길어야 80년, 80년 이후에 120까지 살 수 있겠지만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엊그제 청년이었는데 벌써 인생이 확 지나갔어요. 여기서 잠시 동안 성공하고 잠시 동안 실패할 수 있는데 다 한순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 이후에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소가 없다면 우리 힘들죠. 우리는 천국이라는 처소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조금 빨리 가고 이 땅에서 조금 늦게 가는 거 그거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봤는데 음부에 떨어졌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밤을 새워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십니다. 우리 한 청년이 이달 말에 발표가 있어서 발표할 것과 그 참가자들 이렇게 명단을 쭉 봤는데 명단을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 청년은 무슨 생각으로 보낼지 모르겠지만 받는 목자 입장에선 그 성도들 넷버리들 사람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인생을 미래를 빌어주고 성공과 실패가 이전하는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서 우리 성도를 보낸다는 것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근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축복이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질천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이니까 두세 대잖아요. 적응하다 보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이 좋은 줄 알면서 멈추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죠. 가라. 지금 너희들이 힘들고 불안하고 축제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의 사자가 먼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 한국을 가든 서부로 가든 미국의 다른 곳은 보스턴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든 여러분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고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지만 그렇죠. 지금은 전쟁이 보게 되면
전차도 만들고 포도 만들지만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것을 이기는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유명한 것은 그저 키 작은 사람이 거인을 이겼다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남들이 보기에는 어렵다 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승리와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살고서 지옥에 떨어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마귀와 사자들이 예비된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또는 무시받을 수 있고 천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비하시는 분이 계시고 영접하신 뜨겁게 웰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것을 아신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영접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좋은 장소 주공한 거 이게 별거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의 교회를 한 예배지만 하나의 교회를 오늘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축가, 교회 부흥사의 역할을 오늘 이달에 하신 거죠. 선지자를 영접했으면 선지자가 되자 모든 사람은 선지자가 되거나 또는 많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들을 물질로든 마음이로든 시간을 더하게 되면 동일하게 그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하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약한 것이 나만 하나님을 한다. 아니죠. 그 사람이 나가서 앞에 썼으면 나가서 전쟁을 하지만 전쟁해 보세요. 러시아가 지금 전쟁에서 밀리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군대를 보냈지만 금방 끝날 줄 알고 병참, 보급선을 길게 해서 보급이 안 되거든요. 물질의 보급이 안 되니까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할 때는 나가 싸우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로 구원하는 사람도 있고 함께 동참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다 그 영접하고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라엘들에게 갈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아이 하나라도 오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받는다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라엘이도 있고 태호도 있고 아이들이 더 많으면 좋죠. 함께 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보낸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들. 아까 그랬잖아요. 목자와 성도가 화합하는 것이 화평하고 근심을 더하는 것이라고. 서로 영접하고 웰컴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있을 때 이 땅 삶이 전부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형으로 얘기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근심하지 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가장 놀라운 모습을 보여서 이 땅 삶만이 성도의 전부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일에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늘 기뻐하시면서 감사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즐겁게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즐거울 때 찬양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다 맛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위해 달려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그릇된 신념으로 세상 속에서 자기만의 평안을 누리다가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불쌍히 여기신 줄 압니다.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평안을 누린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주님의 나라에 축복의 나라에 다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